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옛날 어린이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지요. 청개구리가 엄마 청개구리하고 냇가에 살지요. 이 청개구리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엄마가 말하면 꼭 반대로 하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그런데 이 청개구리 엄마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죽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 엄마 청개구리가 산에 묻히고 싶거든. 산에 묻어달라면 냇가에 묻어줄 게 뻔하니까 반대로 애야 내가 죽거든 냇가에 좀 묻어줘라 그랬죠. 근데 이 청개구리가 말이에요, 엄마가 죽으면서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엄마 소원은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냇가에 묻었대잖아요. 그래도 절에서 지금도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엄마 무덤 또 내려갈까봐 운대요. 동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 청개구리의 실수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엄마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냇가에 장례 지내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이 불과 10시간쯤 남았을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십자가를 10시간쯤 앞에 두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당부하신 말씀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이며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부하신 말씀의 첫 번째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당부하시죠.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제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즉 제자들에게 기다림의 자리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9명의 제자들을 두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조금 더 함께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도하시죠. 즉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은 3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저 앞에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를 좀 지켜라. 함께 기도하자. 이런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자리를 지정해 주신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를 3 제자에게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 고민하여 죽게 돼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이 뭐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최고 무서운 처형이에요. 산채로 사람을 못 박아서 십자가에 높이 다는 겁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온 몸은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다 벗기는 거예요. 고통 속에
창피한 가운데, 저주한 가운데 죽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맺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만 잡니다. 본문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또 43절에 두 번째 오시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자지 말고 기도의 자리 좀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성학자인 토레이 박사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가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지니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직분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마귀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본문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정확히 보신 것이죠. 우리 육신으로 사탄 원수 마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나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가능하단 말이죠. 예수님도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몰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도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이 기도의 자리를 좀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만 십자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크고 작은 십자가가 우리 앞에 하나 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성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당부하신 주님의 당부,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희도 힘든 일이 오느냐, 시련이 오느냐, 역경이 오느냐,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이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약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사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해 나갔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은 주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분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유대 공동체들,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처형된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도 서서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지도자인 예수를 죽였지만 그 제자들을 없이 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 찾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너희는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이 주님의 마지막 분부를 들은 무리들이 성경은 500여 문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마지막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목숨 걸고 지킨 성도는 120문도입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죠.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아니라 0순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그리고 친히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승리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멋지게 넘어지고, 대표격인 베드로 같은 사도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지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의 당부의 첫 번째 말씀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씀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힘든 일이 오느냐,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지키면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조던 유명한 농구 선수 아시죠? 농구 역사에 저런 인물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한 번은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묻지요. 만약 당신의 팬들이 당신을 저버린다면 그래도 농구하겠습니까? 조던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다가 깊이 한참을 눈을 감고 생각하던 입을 엽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농구를 그만둬야지요.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생각했습니까? 예, 나를 사랑하는 팬들이 나를 다 떠날 때 그래도 혹시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기자가 물어요. 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다행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모든 나의 팬들이 떠나도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질문하니까 조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농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해도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줄 계신 분이 계신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넘어졌습니다. 멋지게 넘어졌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떠나질 않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다시 그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당부하신 주님의 당부의 첫 번째 당부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당부하신 말씀의 두 번째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강력한 표현인데요, 이 깨어 있으라는 그레고르유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주변을 지켜보는 상태, 또 하나는 전쟁 상황에서 적을 경계하고 준비하고 지키는 초병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시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도의 이 세상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28사단에서 했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근대사의 역사에 중요한 때를 또 했습니다. 76년도에 8.1 도끼 만행 사건이 났는데, 그때 제가 군대 생활 한 절반쯤 했을 때 전쟁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최전방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죽었다 그랬어요. 예를 우리나라 전선을 보면은요, 빈무장지대 안에 초소치 B가 있고 1차 방어선이 GOP예요. 그 다음 방어선이 있는데 우리 제가 근무하는 부대가 GOP 들어간 게 76년 가을이에요. 76년 여름에 8.18 사건이 났단 말이에요. 바로 2차 방어선에서 우리가 있을 때예요. 여기서 훈련할 때에는 장난들 많이 합니다. 초소에 들어가서는 잠도 자고. 그런데 막상 실전 상황이 부드러지니까 잠이 어디 옵니까? 초병 병사들이 눈이 또롱또롱해요. 바짝 긴장해 있죠. 왜? 죽느냐 사느냐는 관국에 있는데 우리에게 떨어진 임무는 24시간을 버티는 임무예요. 후퇴는 없어요. 이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께 편지하면서 우리에는 우리의 쓰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영적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여하신 대속의 이 역사에서 마지막 관문 십자가의 관문에 있으면서 주님은 깨어있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 사도가 훗날 신앙이 많이 성숙되어서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 그를 마귀 그가 마귀예요. 여기 베드로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인데 깨어있는 것과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했다고 그럽시다. 아무리 최신식 무기로 무장했어도 잠을 쿨쿨 자고 있는 병사라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앞에가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이라고 그래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 주님이 십자가를 10시간도 안 남겨놓은 그런 상태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시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이 나온 유명한 철학자 중에 왕명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하루는 왕명의 제자들이 왕명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해결합니까? 왕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도둑을 잡는 문제가 더 급하다. 밖에 있는 도둑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도둑이 더 급하다. 하루는 또 제자들이 와 선생님, 전쟁이 지금 한참인데 어떻게 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명이 유명한 말을 하죠. 그 전쟁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전쟁터에 승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 시대는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라 정의하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면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밥에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의 세 번째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 본문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나 이제 준비 끝났다. 나를 체포하러 오는 저 체포 노마 병정들에게 내가 갈 텐데 너희도 나와 함께 같이 가줄 수 있겠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본인의 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마음이 담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요, 시련 앞에서 기도하면요, 역경 앞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하는 장면 내용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장은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메마른 땅에서 지도했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도력이에요. 모세가 갑자기 느부산에서 죽은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의 배경은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를 잃은 공동체예요.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여호수아도 두렵고 백성들도 두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할 때는 진실로를 2번 반복했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여호수아서 1장의 6절 이하에 보면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3번 연거푸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점점 깨어져 가게 됩니다. 상황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이 짓눌리게 되면 믿음은 멀리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게 중요하다.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자기를 체포하는 로마 병정들이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서서 제자들에게 와.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어요. 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나를 체포하는 로마 병정들이 오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오십니까? 좀 전만 해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내 마음이 심히 번민하고 죽게 되어 있다. 하지만 기도로 무장한 주님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가 왔다.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야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제 후배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아니, 목사가 목사한테 믿음을 물으면 어떻게 해요? 한 목사가 글쎄 목사한테 믿음이 뭐냐고 물어요. 그 친구가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저한테 묻겠어요? 목사님,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냐 그런 얘기죠. 당신이 체험한 믿음이 뭐냐 그런 질문이죠. 내가 두 말 않고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한 믿음은 배짱이다 그랬어요. 배짱. 그리고 나서 배짱이 뭔가 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더라고. 마음속으로 다져먹은 생각이나 태도. 두 번째는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보태어 나가는 성품이나 태도. 이게 배짱이래. 그러다가 2013년에 출판된 책 중에 승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쓴 건데, 승자의 본질. 젊은 미국 학자 3명이 미국에 있는 500대 기업, 500이 안에 들어가는 기업의 CEO들을 인터뷰했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공한 비결을 책에 기록한 것이 승자의 본질이에요. 이 승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성공한 기업인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배짱이 있더라 그런 얘기야. 500대 기업인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배짱이 있더라. 그러면서 승자의 본질에서 배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배짱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당당히 맞서는 것이다. 즉 두렵지만 당당히 행동에 나서는 것이 배짱이다. 또 배짱이란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배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는 것만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 마음이 배짱이에요. 지금 주님은 로마 황제들어 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이 들어 나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대속의 제물이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당 위에서 지금 마지막 그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비참한 처형이고 가장 실패자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가장 승리자의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시러 지금 담대하게 배짱 있게 나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불과 10시간쯤 앞에 남겨놓으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늘 기도하시는 자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3명을 특별히 뽑아서 저만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돌 번배짐해서 닿을 만큼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십자가 지는 거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산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구속의 대역사를 마무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당부하신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내마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나요? 시련과 고통이, 환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고 있나요?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덧입혀 주셔서 그 시련과 환난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